예, 오늘은 호세아서 마이크를 안 켠 것 같아. 예,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지금은 무슨 때인가?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할 때인가? 이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이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이니, 지금이 무슨 때인가?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때인가? 오늘 전할 말씀은 지금은 우리에게 무슨 때인가? 우린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뭐 이런 겁니다. 예. 근데 크리스천들한테 지금 무슨 때입니까? 지금 무슨 때입니까? 그럼 돈 벌 때입니다. 뭐 이런 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은 지금은 그 나이는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해야 될 때입니다. 뭐 각자 자기 인생에서 지금 뭘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뭘 해야 될 때. 오늘 전할 말씀은 지금은 우리에게 이 세대 지금은 우리에게 무슨 때인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이 영감 있는 그대로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주고 또 말씀이 주는 경고와 훈계와 배움과 또 이 모든 이런 그 말씀의 기능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 듣는 모든 자들한테 효력있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이 시간을 복 주시고 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참 주의 말씀이 저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전할 말씀은 지금은 우리에게 무슨 때인가, 또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뭘 해야 될 때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뉴스를 틀어보면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또는 정보산업시대다, 뭐 디지털 산업시대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 페이스북, 그게 회사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 메타라고. 그게 뭐냐면, 메타버스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처음에 해서 메타버스 시대라. 우리가 이제 우주할 때, 아니면 우리 대학 할 때 유니버시티라고, 우주할 때도 온 세계 할 때 유니버스가 유니버스. 그 유니가 하나란 뜻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우주, 세계란 말을 할 때 늘 유니버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상과 현실의 융합 또는 복합된다는 의미로 메타버스 시대가 열렸다 그래요.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5G,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가상 세계를 현실에 들여온다는 거죠. 근데 실제 많이 그래요. 가상 세계가 지금 현실에 들여온다는 것인데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화상으로 강의나 회의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의료 로봇을 이용한 수술까지도 가능합니다. 멀리서. 여기서 아프간에 전쟁을 지휘할 수도 있고 폭격을 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상의 이게 이제 현실이 된 거지. 가상이 아닌 거죠.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죠. 가상현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온라인이 오프라인의 현실 세계를 넘어서나 했는데 이제는 가상현실이 실생활에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때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신자들 일찍이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듣고 말하며 믿고 삽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를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은 마지막 때다 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 사도 요한이 약 2000년 전에 이거를 썼는데 요한 서신을 쓸 때 이미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는 때.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고 마지막 날들이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지구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 영화나 소설이나 또 이 헐리우드에서 그리는 거 보면 마지막 때는 행성 간의 충돌이나 핵무기로 지구가 파괴되거나 전염병으로 온 인류가 멸망하거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서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른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여지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확실히 마지막 때입니다. 이 세상의 영은 마귀의 영입니다. 공중권세자 분자의 영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지만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양심이나 도덕성을 버리고 부인합니다. 사회적 규범이 있거나 법까지도 바꾸어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걷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에 그들이 너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한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입니다. 위험한 때다며.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튀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라. 지금은 지식혁명의 시대, 메타버스의 시대, 정보혁명의 시대, 별별 좋은 말 하더라도 성경 간단히 말해서 지금은 마지막 때고 마지막 날들이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롯의 날들 또는 노아의 날들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날씨를 보면서 시대의 표적들을 구하지만 이 날씨를 보면서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데 이 시대의 표적들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는 그가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검은 구름을 우리는 비구름이라고 합니다. 또 먹구름이라고 그러고 곧 비가 오겠구나. 동풍이 불면 건조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북쪽에 찬바람이 불면 날씨가 맑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각종 사건, 사고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굳으리라 하는도다. 오 너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했어요. 지금은 어떤 때냐에 세계적 추세로 동성애가 합법화시하는 시대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앞다투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에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노아의 날들에 사람들은 주의 심판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노아가 선포한 의의 말씀은 그냥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갔고 아무도 심판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관심에 조금 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으면 그건 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헐리우드이 만든 전 세계적인 재난 영화를 보고 즐기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자신에게 다가올 재앙이나 재난을 대비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고 시집가고 일상의 일을 했습니다. 그죠? 심고 건축하고 사고 팔고. 소돔 사람들 중에서 다가올 재앙을 안 사람은 아브라함과 롯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릴 때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며 열심히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 것 그리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그들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죄와 불법이 가득 찼지만 아무도 그것이 문제가 될 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1세기의 미국과 유럽,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고 노아의 날들이고 롯의 날들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이런 때를 우리가 지금은 노아의 날이다. 지금은 롯의 날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지금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때다. 오케이. 지금 어떤 사람도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다. 이런 말도 하더래요. 그럼 지금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지금은 무슨 때냐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 때입니까? 막연히 주의 오심만 기다리면서 넉나간 듯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에게 무슨 때인가,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지금은 우리가 주를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뭐냐? 우리가 주를 찾을 때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힘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보소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여기.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크리스천들에게 지금은 언제나 주를 찾을 때입니다. 주를 찾는다는 것은 주를 구한다, 주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지금 주를 찾으십시오. 불신자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주를 찾아야 되고 성도들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를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주를 만날 만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주께서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고 그분을 찾으면 만납니다. 주를 찾으면 삽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주가 이스라엘의 집에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 가장 긴급한,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변호사도 아니고 변리사도 아니고 회계사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닙니다. 물론 아픈 사람 의사를 찾고 약사를 찾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을 찾는 것이 성도의 삶의 시작입니다. 아모스 5장 6절에도 주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다윗은 주를 찾으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주의 말씀, 주의 명령에 바로 순종했어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께 말했다고요.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찾으면 주를 찾고 만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많이들이 교회를 오고 설교를 듣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주를 찾고 만난 체험이나 기쁨이 있는 일이 극히 적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는 우상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헛되이 주를 찾지 않는다면 주께서 주를 찾는데 실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를 부르고 주를 찾을 때입니다. 둘째,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떤 때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어둠의 날이 아닙니다. 재앙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 구원의 날입니다. 성경은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 구원의 날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대환란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받는 구원의 날입니다. 크리스천들이 흔히 은혜의 시대, 은혜의 세대, 은혜의 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날입니다. 시편 69편 13절에 그리할지라도 나로 말하건대 오 주여 주께서 받아주시는 때 내가 나의 기도를 주께 드리오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진리에서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 말을 들으소서. 다시 오 주여 주께서 받아주시는 때에 지금이 바로 주께서 받아주시는 때다. 다윗은 주께서 받아주시는 때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주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습니다. 구원이 필요합니까? 주께 나오면 아무도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시는 죄인, 주님이 받아주시는 범죄자, 주님이 받아주는 불법자.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죄인이나 범죄자, 불법자는 없습니다. 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언제든지 주께 나가십시오. 주께 지금 받아주시는 때다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언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지금.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다 이거예요. 지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실 때 그분은 나사렛 해당에서 처음 성경을 펴셔서 하신 말씀이 겁니다.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한다. 신약 2000년은 율법에서 49년마다 한 번씩 있는 희년과 같습니다.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 남녀노소, 신분의 지위구와 인종, 민족, 국가, 피부색 등 그 어떤 것도 관계없이 주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사도행 10장 35절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지금이면 어때인가 묻는다면 주께서 사람을 외모로 구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누구든지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의 행위가 어떤지, 그의 인격이 어떤지, 그의 성품이 어떤지, 나면서부터 소경이든지, 귀머거리든지, 나병이든지, 아니면 불치병을 안고 있든지, 난치병을 안고 있든지,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출생과 관계없이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 다 받아주신다. 누구든지 죽게 오면 그는 혼의 힘을 얻습니다. 죽게 오면 생명의 빵을 얻고 생수를 얻기에 결코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않는다. 이 말은 다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셋째, 지금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될 때냐? 회개해야 될 때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는 먼 훗날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해야 될 일입니다. 나를 잡아 사제들에게 가서 해야 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바로 오늘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은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죄인들은 죄를 지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회개하지 않는 가버나움과 베세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들에게도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주님으로부터 모두 책망받는 교회들, 뭔가 한 가지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명을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 자를 그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각 교회마다 주님은 그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셨고 회개를 명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면 모든 물보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토록 옳고 진리입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할 때인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주 앞에 엎드려서 죄와 불법을 자백하고 회개하십시오. 지금 미국이 해야 될 일도 회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죄와 불법을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회개는 뒤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양심은 더러워지고 마음은 강팍하게 됩니다. 회개하자면 혼은 공고해지고 죄의 속임수와 마귀의 올무와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 바로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넷째, 지금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고 지금이라. 언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의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무엇보다도 주께 경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경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성제에서 율법에 따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로 할 때 영은 거듭난 영, 주와 결합된 한 영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한 자는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 바로 이 영을 갖고 있어요. 이 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은 주와 결합하여 한 영입니다.
그 영과 진리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영인데 죄 가운데서 죽은 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영, 성령에서 난 영이 필요합니다. 영이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주께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이 구속받고 영이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은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 몸은 아직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고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다시 낳으셨습니다. 낳았다는 것은 영입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들이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경배드릴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 영으로 경배드린다, 이 영 할 때는 다시 태어난 영, 하나님 성령에서 다시 태어난 영, 하나님께서 낳으신 영,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진리의 말씀 낳은 영 그 말입니다. 육체적 출생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 삶이 있듯이 영적 출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시작되고 영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예수를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살려자니라. 그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 영으로 경배한 자.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으로 경배한다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고 할 때 이 영은 이미 말한 하나님이 낳으신 영, 주와 결합한 한 영을 말하고 다음 진리로 경배한다 할 때 진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경배하는 자는 주의 말씀, 주의 예수로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께 경배한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한 자를 참된 경배자요. 모든 경배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무슨 때냐요? 지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해야 될 때입니다. 주께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될 때다. 예. 다섯째,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곧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언제? 지금이다 이거. 저는 뉴스 시간이면 쉬지 않고 TV 앞에 앉거나 라디오를 켜는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요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한 앵커의 목소리를 듣거나 기사를 찾아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장들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고 말합니다. 스포츠 스타들은 팬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늘 주의 음성,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 주의 목소리를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자들, 죄들과 육체의 무한리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 지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죽은 자들은 지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은 주의 음성입니다. 회개하라, 복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뭐냐?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요. 성경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지금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불신자들대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고,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우리 옛사람 죽었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들대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삽니다. 주께서 죽은 자들이라고 할 때 죽은 자는 몸이 죽은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활의 이야기고요. 의에 대해 죽은 자들, 쾌락에 빠져 죽은 자들,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요. 그리스도로 인해 자신의 옛사람이 죽은 자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은 세미한 음성으로 기록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삽니다. 살아요. 복음 선포자들이나 교사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주의 음성을, 저게 그냥 목사가 혼자 짓거리는 소리지, 또 좀 또 설교 시작됐네, 이러면 끝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떨 때는 사실관계도 좀 틀리는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강단에서 말하다 보면 그래요. 근데 그 설교자의 음성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린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럼 그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회복되고 새롭게 돼요. 핵심 우리는 지금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들립니까? 그렇다면 듣고 믿고 행하십시오. 듣고 믿고 행하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섯째, 지금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잠에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야 할 때다, 이거. 주께서 제자들이 가장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깨어 있으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로마 13장 11절에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니 지금 무슨 때?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다. 우리가 무슨 때 이야기해도 지금 핵심, 내가 지금이 무슨 때인가? 지금 내가 뭘 해야 할 때인가? 이걸 아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신약시대가 벌써 2000년이 지나가자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주의 오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복된 소망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마다 하늘보다 땅, 내세보다는 현세, 영적인 복보다는 육신의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영적인 감각은 거의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선한 양 힘도 버렸고 믿음에서는 파산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올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반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주께서 하시는 이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오실 때 깨어있으면 그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지금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 죽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깨어 있는 사람은 영과 육에 대해 민감함이 있습니다. 의와 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교회의 부패와 오염과 성경에 대한 불신과 신상모독 등에 대해 들어도 마음에 답답함도 없고 분노도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지금 세상을 보면 거의 미칠 지경이 됩니다. 특히 영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거의 미치게 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나 바른 성경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 교회, 제 이름을 기다리지 않는 교회, 구령에 열정이 없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를 보면 거의 돌아버립니다. 목사의 설교가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현세적이고 성공과 형통을 추구하고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BS에 물든 기독교 이런 걸 보면 막 성도들이 들으면서 돌아버려요.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막 목사들이 막 세상 이야기나 하고 말이죠. 계속 세상적인 설교를 하면 막 갑갑에 미쳐요. 갑갑에 미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린도서 15장 34절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노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나 잠든 성도들은 뭐 교회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나한테 쾌락과 오락을 주고 나한테 그냥 좀 잘 대해주고 내 마음에 상처를 안 주고 그냥 위로해주고 덕담해주면 그걸로 충분히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충분히 좋은 교제가 되고 이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바를 지향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 처음에 이 한국교회 소개되고 할 때는 막 전부 다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가 순수한 말씀, 보존된 말씀, 영감 있는 말씀, 오류 없는 말씀, 완전한 말씀 막 별의별 소리 나면 전부 투사들처럼 일어났다가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지금 한 30년 지났거든요. 한 3년 지나니까 요즘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들 아무도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근데 관심 없죠. 별로 관심 없어요. 물론 그런 거 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별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구원에 보고 뭐 구령을 하는 일에도 별로 관심. 교회 오는 사람 그냥 뭐 오는 정도 오는 사람 잘 맞고 가는 사람 안 가게 붙들고 그 정도가 지금 현재 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완전 지금 뭐 그 잠든 교회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은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한 30년 만에. 주님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가 때를 아는데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내가 깨어있는지 깨어있지 않는지는 자신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반응이 없으면 잠든 거 바로 죽은 겁니다. 근데 내가 반응이 있단 말이지.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고린도전 16장 13절에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지금 잠들 때가 아닙니다. 쉴 때가 아닙니다.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입니다. 태석의 물결이 교회를 향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정부나 각종 사회단체들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배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나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미국의 복음주의자, 근본주의자로 말하는 기독교세를 어떻게 격퇴시킬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주 테마예요. 어떤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약화시킬 것인가? 한국의 청와대에서도 그게 주 테마의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에서는 맨날 남북 문제나 뭐 세계 외교나 경제 문제 같은 거 이야기할 것 같죠? 아닙니다. 비서관들이 모여서 하는 게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하면 확 줄여버릴 수 있을까? 한국에 좀 이 세력을 떨치는 교회들을 확 없애버리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아주 골몰하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는가? 어떻게 몰아붙여서 교회를 꼼짝 못하게 되는가? 이번 코비드 사건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여기서 목사들이 들고 일어나거나 난 광장에서라도 예배를 본다 했으면 한국에 끄덕없었습니다. 전부 알아서 기니까. 뭐 부산에 뭐 세계로 교회인가 그 목사는 아주 뭐 아예 교회 폐쇄하니까 뭐 밖에 나와서 예배 드렸더니 구청에서 제발 교회 좀 돌아가라고. 우리 터치 안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당신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라고 그래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하고 이게 사람들이 이 나서면 이 교회는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말이에요 깨어납니다. 핍박을 받으면 깨어나는데 교회 목사들이 성도들이 깨어날까 봐 겁먹었는지 먼저 그냥 숙여버린 거예요. 먼저 교회 나오지 마라. 심지어 킹정성경 쓰는 교회도 교회 나오지 말라고 목사가 선동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교회 나오지 말라고 선동해요. 이건 뭐 잠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그냥 죽어버린 거지. 이 세속의 물결이 완전히 교회를 노략질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깨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깨어 기도해야 된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러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일어나라. 전부 다 요나처럼 지금 잠든 교회들이에요. 요나처럼 그냥 배 밑에서 잠들어 버렸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다면 그 군대는 이미 끝난 것이 다름없습니다. 척후병이 정찰배가 지금 적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게임 끝난 거죠. 적들이 다 잠들었습니다. 이제 파수꾼이 잠들었습니다. 어때요? 게임 끝난 거라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 깨어야 돼. 깨어나라. 깨어서 죽은 자들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깨어나라. 주께서 하신 말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라. 지금 어떤 때냐? 예.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7째. 지금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성도들은 고난들을 받기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기복주의나 현세주의에 물든 기독교는 이런 진리를 적극적으로 가리지만 성경 신자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결코 무지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졌다. 크리스천들은 고난이 예정돼 있다 이거예요. 고난 예정주의예요 이게. 크리스천들은 고난 예정주의라고. 고난을 피하거나 없거나 이거 말이 안 돼요. 고난은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크리스천들은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이것은 분명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고난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한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나니 주께서 너에게 주셨나니 뭘? 고난 받는 걸. 그분으로 인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신 게 아니단 말이죠.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지만 고난도 주셨다. 고난 받는 것도 주셨다.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머리에 관을 쓰고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고난과 시험과 환난은 성도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며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했습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이 된 후에도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시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육신적인 형제들도 우리를 핍박합니다. 이삭을 핍박한 사람은 이교도들이 아니라 형제였던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 했던 사람은 형 에사였습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고 팔아먹은 사람 누굽니까? 형제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신자들, 복음주의자들, 근본주의자로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 누구냐면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입니다. 갈라디아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라도다. 지금도 그라도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멸시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들리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다. 모든 자로 했으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6절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지금은 뭐가 있다? 필요가 있다. 고난은 필요한 것이다. 핍박을 받는 것은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달리는 데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는 데 필요합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데 필요합니다. 우리를 낮추는 데 겸손하게 낮추는 데 필요한 것이 이게 뭐냐? 예, 고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광을 받을 때, 칭찬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 이 사회에 인정받으려고 애쓸 때마다 교회는 그때마다 급격히 약화되고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성도들도 언제나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겠다 이런 각오를 딱 가질 때 교회는 순결해지고 성도들의 믿음과 정신은 고양해집니다. 고양됩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기쁘게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핍박받을 때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을 때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세상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전부 다 거짓된 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큰 교회 목사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게 만약 비즈니스 마인드가 충만한 이 목사들이 말이죠. 우리가 저 사람들 구원해야 되는데 교회 우리가 이 세상으로서 욕 먹으면 되겠냐? 세상으로서 욕 먹어야 구원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서 욕을 먹어야 혼들을 구원한다고. 이 미친 목사들이 정신 나간 목사들이 완전히 비즈니스 마인드로 말이죠. 이 고객 관리하듯이 이 세상 사람들을 고객 관리하듯이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섭렵하려고 하는데 그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 그게 사람들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핍박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인식과 믿음만 갖는다면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 아니라 유익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란 증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한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8째, 지금은 주를 위해 일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합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걸 일 못하면 되죠. 내가 루저가 된 것 같고 실업자가 된 것 같고 뭐 또 어떤 고학력 빙신들 그런 말이 있어요. 고학력자들이 직업을 못 구해가지고 고학력 등신들 고학력 빙신들 제가 이것도 그런 장애인 비하가 아니고 하도 답답해 그런 말 하죠. 고학력자들이 학력은 높은데 일을 못하면 완전히 그때까지 등록금 대준 부모들은 속 터지지. 속 터지죠. 근데 또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한다며. 그런 사람들 틈새를 파고들어서 또 기본소득, 청년배당금, 이런 거 정치인들은 또 해대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주를 위해 일할 때다요.
물론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프라이오리티는 뭐냐? 주를 위해 일할 때다.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일꾼으로 섬긴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본적으로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일하는 일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일하는 동안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서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주께서는 지금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주님은 천사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룹이나 스랍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크리스천들,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뭡니까? 원티드예요. 구인. 하나님 언제나 사람을 구한다고요. 크리스천들은 그러니까 실직자나 실업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함께 일할 더 많은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신 주께 기도하여 주께서 그분의 수확받되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일꾼들 함께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청하라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일꾼이 더 필요한데 내가 봐도 일꾼이 더 필요해요. 일꾼들을 청하라. 우리 교회도 일꾼이 더 필요하고요. 다 일꾼들, 어디나 다 일꾼들이 더 필요합니다.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한 구절 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황금빛 물결이 아니다. 녹색 아닙니다. 황금빛 아닙니다. 희게 되어. 이미 그것들이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다. 희게 되었다는 말이 이미 수확기를 놓쳤다 이거예요. 수확기를 놓쳤다. 그럼 희게 되면 다음 뭐 되죠? 다음 거꾸러집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희게 되었을 때 걷어들여야 되지. 아니면 그건 못 써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지금 긴박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확밭에 일꾼을 보낼 걸 청하라. 그래서 막 덤벼들어서 같이 함께 협력하고 동력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지금 일해야 될 때지 노다 끓을 때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일해야 될 때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지금 우리는 일해야 할 주의 일꾼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년이 아닙니다. 다음 달이 아니고 내주이 아니에요.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주님은 지금도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4절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리라 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지금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할 때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받을 삭시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직업을 구하고 있고 지금 백수를 놀고 있다면 지금 주를 위해서 일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주를 위한 일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때이고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십시오. 반복해서 듣고 되새기고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듣고 믿은 말씀은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합니다. 듣고 내 마음에 기억한 말씀, 내가 그것을 믿은 말씀은 그것이 권능으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듣고 믿은 말씀은 내 삶에서 현실이 된다 이거예요. 내 삶에서 실체가 된다 이거.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슨 때인가? 오늘 제가 이 10가지 정도 하려고 하다 지금 8째 하다 지금 멈췄는데 뭐 더 많이 있어요. 어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슨 때인지. 근데 지금 제가 8가지 하고 지금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는데 지금 우리가 내가 뭘 해야 될 때인지를 아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때다. 지금 내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가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될 때다. 지금 우리는 잠에서 깨어야 할 때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다. 지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할 때이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될 때다. 지금이 받아주신 때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주를 찾을 때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지금이 뭐 마지막 때다, 마지막 날들이다, 뭐 그런 거 있죠. 뭐 배교의 시대다,
믿음에서 떠나는 시대다. 뭐 이런 것들, 이 시대의 표적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뭘 해야 될 때인가?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또 주의 첫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